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표현이 아직 우리한테 이게 좀 쉽지 않죠.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게 자연스럽죠. 좀 이런 번역들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안 쓰는 용어들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표현을 요즘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초점은 시험과 악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과 이 악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과 악은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지게 될 때 도달하는 상태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시험과 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다음 단계가 악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오늘 들었다 하는 것은 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과 악에 빠진 것은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 들은 결과가 악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로 시험 속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만약 시험에 빠졌다면, 그래서 이미 악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달라스 신학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그 신약학 교수죠. 데니얼 웰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악의 근원인 악한 자 자신을 뜻하는 거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 악한 자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악한 자, 즉 사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웅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잘못 걸어서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험에 빠져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참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가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스트한다, 하나님에서 시험하세요.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도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은 이게 죄가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그럴 존재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을 넘어간 거죠. 흥미로운 것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를 시험해봐라 하신 곳이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 이 테스트 프루브라는 단어 썼어요. 검증해봐. 서부영화 고전에서 제일 유명한 3대 서부영화를 꼽으라면 게리 쿠퍼의 하이눈이라는 영화가 있고 또 거크타 글라스가 나왔던 그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쉐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앨런 레드라고 하는 키가 되게 작아요. 미국 배우 168. 그리고 이 쉐인이라는 영화로 너무 유명해져서 다른 배역을 맡아도 그 쉐인만 생각났던 그 배우입니다. 이 알란 레드의 글쎄요. 일설에 의하면 총 뽑는 시간이 0.3초라고 그래요.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배우는 실제로 총을 쉐인의 주인공 그래서 총을 빨리 뽑았다고 그래요. 이 쉐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화 주제가가 참 좋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조이라고 하는 소년이 쉐인 돌아와요 하는 쉐인 컴백 하면서 그 외치는 그 주제가 마지막이 아주 참 멋있는 영화예요. 한번 안 보신 분 있으면 고전이지만 좀 서부 영화에 한번 제가 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쉐인과 마지막에 대적하는 총잡이가 있는데요. 잭 윌슨이라고 하는 총잡이가 있는데 이 총잡이는 총 뽑기 마지막 순간에 이 총잡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자기에게 대해서 너 양키고 너 그런 놈 아니야 그랬더니 이 잭 윌슨은 끝에 총 뽑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Prove it. 한번 증명해봐. 네 말이 맞는지 나랑 한번 증명해봐 하고 그때 이제 총 뽑아 상대방 죽이고 물론 마지막엔 쉐인한테 죽지만 Prove it. Prove.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 검증해봐.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한번 프로브해봐, 시험해봐 한 것은 온전한 11조에 대한 내용이 딱 한 군데입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시험해봐라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때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가장 성경에서 시험 많이 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 앞에서는 마귀라고 했지만 다음 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마귀가 시험하는 자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테스트하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요. 그 시험은 물론 망가지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가지고 시험해요. 미끼죠, 미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시험하고 반대쪽으로는 고난으로 역경으로 환난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시험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시험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참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험은 그 의미상으로 보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 하시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사건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때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테스트는 하셔도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템테이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계속적으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나쁜 곳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을 하나님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할 때는 템테이션, 유혹을 안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테스트의 시험은 합니다. 당연히 또 하셔야 되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자신의 종들을 평가하실 권리와 자유가 있죠. 마귀는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해요.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그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는요, 이 기도를 여러분 실제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마귀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빠지는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마귀의 시험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과 사건에서의 마귀가 이브를 유혹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가로부터 당하신 3번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시험인데, 먼저 선악과 사건을 보면요, 뱀이 이제 이브에게 다가가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그래서 뱀이 소리도 안 나게 오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뱀이 무엇을 통해서 이브를 유혹했을까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브의 귀에다가 뭔가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이브가 눈으로 뭔가를 봤어요. 즉 귀와 눈이, 제가 눈이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귀와 눈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온다. 귀에다가 뱀이 3마디를 했어요. 첫 번째 말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첫 번째 말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퀘스천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지 마 하신 말씀을 먹지 말라 했니? 라고 의심. 흔드는 거죠. 두 번째 말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이번엔 뭐야?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틀렸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보면 여러분 생각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시험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깊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마귀의 뱀의 말은 이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해요. 못 먹게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 불공정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용서도 없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주는 거죠. 뱀이 이브의 귀를 통해서 들려준 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걸 주는데 사실은 성공했죠. 근데 사실 이 마귀의 말은 전부 거짓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지만 실은 하나님 말씀은 100% 사실이고
하나님의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이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 선하지 않잖아. 너한테 이런 악한 의도, 이런 교묘한 악이 그분에게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해 귀를 통해서 시험을 이제 받게 되죠, 이브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이브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 먹지 말라고 했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수 있겠네. 이 거짓말에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브의 눈에 들어온 선악과가 이브에게 준 느낌을 3장 6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마음이 점령당했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귀를 통해 들려준 뱀의 말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는 강렬한 유혹을 발산했다. 사탄에게 마음을 지배당하면 죄가 달콤해 보입니다, 여러분. 죄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 죄를 짓죠. 여러분, 죄가 막 싫은데 억지로 짓는 사람 없어요. 죄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재밌는 것 같고, 이거 즐거운 것 같고, 이거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이미 마음밭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앞에 그 창조기가 나오지만 그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고 나서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했지만 그 나무 자체가 원래 나무 자체가 다 괜찮아 보였어요.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만든 나무가 다 좋은 나무고 다 좋아 보였는데 유독 이때만 이거 선악과만 그렇게 더 좋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시험에 드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귀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흔들거나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참 우리에게 시험 드는데 결정적인 영향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나와 원수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고 나서 시험 드는 누구를 만나고 나서 시험들을 많이 들어요. 그 들은 말. 그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 어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들었어요, 귀로. 누구의 대화 중에 누구 말을 들었어요. 자, 이게 시험이 들어오는 루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만날 때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다 받아들이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당하고 나면 이젠 그렇게 안 하게 되죠, 경험적으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뿐 아니라 어떤 책에서, 어떤 글에서 내가 뭘 봤어. 어떤 영화나 TV를 봤어요. 거기서 죄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옵니다. 요즘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충격적인 뉴스가 있죠. 2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여성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어요. 근데 가장 제가 뉴스 보면서 경악한 것은 그 여성의 살인 동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인해보고 싶어 그랬다. 저는 아주 그 말을 듣고 기절하겠어.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한번 사람 죽여보고 싶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절대 그런 말할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신입대원에서 막 싸움이 났대요. 나중에 보고받았더니 막 소주병을 던져서 누가 다치고. 그래서 야 데리고 와. 걔네들 내 방으로 데려와서 딱 들어왔는데 2명 가는데 여자애들이에요.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술 취해서 술병 던질 것 같지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닌데 걔네들이 술병을 먹고 소주병을 던져서 옆에 있던 예비역에 얼굴 맞아서 꼬맸어요. 남자가 맞고 여자가 던진 술병에 남자가 맞고 꼬맸어요. 세상이 되게 변했죠.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더 변했을 것 같아요. 그 얼굴이 살인할 얼굴 같지 않은데 그 시신들은 가방 갖고 막 경쾌하게 가는 동영상 보셨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걸 갈고 하는데 발걸음도 가볍게. 근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 23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람과 고립된 채로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TV나 영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는 거예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는 범죄 관련 소설들을 빌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여자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것은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지배한 거죠. 눈과 귀를 완전히 열어놓은 거죠. 그 살인, 뭐 이런 사람 죽이는 거, 그런 추리 소설.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이 그 23살짜리 여자의 마음에 죽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결국 사람을 살인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험은 눈과 귀를 통해 항상 들어온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내 눈과 귀를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온 변화들을 체크하고 이거는 아닌데 그걸 걸러내고 이 작업을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눈과 귀를 통해 들어와서 마음의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그건 결국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눈과 귀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도착한 죄는 마음을 바꿔놓고 그것이 행동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짓게 해서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고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를 시험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선악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유혹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건강을 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마귀가 시험하는 욥기를 보면요. 욥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고 사고로 재산을 다 걷어가잖아요. 왜요? 욥의 재산을 마귀가 지금 없애는 게 목적입니까? 욥의 자녀들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욥을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래, 너 하나님 말씀 이제 어겨봐. 힘들지? 어겨버려.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받거든요. 그걸 못 받게 하려는 게 마귀의 못된 심보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통해서 아담까지도 범죄하게 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저것들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힘들게 하겠다. 그런 악한 의도로 시험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들어요. 예배 안 드리게 만들고 성경 안 읽게 만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 뭐 그렇게 살아? 이거 대충 뭐 다 타협하고 다른 사람처럼 살아. 다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요. 또 하나의 신약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시험은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즉 마귀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시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즉 물질이나 세상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게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들을 많이 하죠. 너 배고프지?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내가 돈이 없어, 그 돈이 없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결핍돼 있어, 그것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다 손으로 받을 거다. 뭐예요? 세상 명예와 인기입니다. 다 사람들이 와, 천사들이 다 받아주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박수치고 찬양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또 하나는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고 싶은 높은 지위,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가고 싶은 욕구.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너 대단해. 너 그런 능력이 있구나. 야, 대단하네. 이걸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 권력과 권세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단,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나의 노예가 되고 나의 종이 되면 내가 온 세상을 다 줄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께서 오케이 했으면 아마 알렉산더나 징기스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선악과 사건이 보여주는 거는요,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는 시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 마음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들어가는 것을 악한 거 집어넣어서 죄가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게 선악과 사건이 보여주는 시험하는 과정,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유혹의 내용이에요. 아까는 선악과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유혹하는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예수님 사건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 유혹의 내용,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죠. 유혹의 내용은 육신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내놓은 카드는 육신의 욕구를 해결해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욕구 충족시켜주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권력과 모든 걸 내가 갖게 해준다. 그걸 충족해 줄게. 그거였어요. 그 세 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느냐? 그 이유는 마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맞춤 시험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약점이 다르고 우리가 각자마다 생긴 모습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나 이성 문제에 약한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는 거,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귀는요, 돈에 약한 사람한테는 다른 것으로 시험 안 해요. 돈으로만 시험합니다. 맞춤 전략이죠. 1대1 맞춤 전략으로 시험을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어디에서 시험을 당한 거냐를 보면, 내가 거기가 약점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뭐 스포츠에서도 상대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씨름에서도 상대방이 뭐가 약하다 그러면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고, 야구에서도 타자가 뭐 아웃사이드 쪽에 볼이 약하다 그러면 계속 투수는 바깥쪽으로 공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요거 하면 얘가 약하지, 이것만 내놓으면 얘는 약해져. 그게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시험하는 종류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이유는 기가 막히게 마귀가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걸 주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단 하나님 말씀 결국 불순종만 해.
그럼 내가 이 기쁨과 이것들을 줄게. 뱀이 여자에게 다가오듯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마귀가 아주 적은 속도로. 여러분 잠자리 잡을 때 어릴 때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잠자리가 눈이 뒤에도 있어서. 저도 수없이 어릴 때 잡아봤지만 시골 가서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여야 잠자리가 안 도망가요. 이렇게 가면 도망가지만 내가 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탁 잡으면 잠자리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오듯이 스텝 바이 스텝 슬며시 다가서 우리의 귀에 뭔가 속삭여요. 우리의 눈으로 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질시켜요. 그러면 우리 변질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바뀐 우리는 마귀의 뜻대로 범죄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본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대한 교만, 자랑이다.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 가지야. 육신의 정욕이 끌어올라서 뭐 하고 싶어.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자꾸,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나요? 자꾸 아이 쇼핑을 하면요. 탐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꾸. 눈만 높아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은 잘 볼 줄 몰라도. 그래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정욕이 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TV 프로나 보고 아무 영화나 보고 그런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미 그건 이제 한물 간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안목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눈으로 오는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내가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충동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 교만, 자랑입니다. 이게 마귀가 이 세 가지를 사용하죠. 우리를 유혹할 때.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눈이 즐거운 대로 하는 거. 나에 대한 끊임없는 자랑과 나에 대한 업적을 얘기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또 한 사람을 얘기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인생의 목적이, 제1의 목적이 부자다. 이 사람들은 다 시험에 빠져요. 그걸 주겠다고 하거든, 마귀가. 근데 방법을 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쯤 들어가 놓으면 발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이루고 이제 했다가 그 한 번으로 인생을 망치죠. 전도서 2장 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세번역으로 제가 번역하면요.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솔로몬 얘기예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 즐겁고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같은 말이에요. 그래, 인생 짧은데 즐겁게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그게 솔로몬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그 10절 뒤에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내 눈으로, 눈이 참 문제예요, 항상.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어. 저 차 갖고 싶어 했으면 가진 거예요.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술 먹고 밤새 놀고 싶어. 그러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늙어서 돌이켜보니까 참 헛되게 살았네. 그걸 늙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모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한 조사한 걸 발표했어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100세까지 살고 싶다. 100살까지 살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한국이 50%인데요. 일본은 22%예요. 한국은 2명 중에 1명이 100세까지 살고 싶다 그랬고, 일본은 5명 중에 한 사람 1명이 100세까지 살고 싶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 사람들은 100세까지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를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100세까지 살기 싫어. 그래서 나 100세까지 살 거야. 22%. 한국은 아직 그런 걸 고령화 시대 일본보다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100세 인생인데 50이면 젊지. 나 100세까지 살 거야. 재미나는 거니 한국에서 100세까지 살고 싶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입니다. 75%. 20대가 오히려 젊은 층이 나 100세까지 살 거야. 4분의 3. 반면 100세까지 살기 싫다. 거꾸로 살기 싫다가 가장 높은 세대가 50대입니다. 66%. 50대는 벌써 나 100세까지 살기 싫어. 이게 3분의 2가 이제 나이가 든 게 뭔가 철이 난 거예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100세까지 사는 거 꼭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66%가 100세까지 살기 싫다. 이게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인생을 알면 알수록 오래 사는 것만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안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질문, 100세까지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1위가 뭐냐면 32%인데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요.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100세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 보면 연예인들이 막 70세, 80세 사람들이 막 젊은 30대랑 결혼하고 20대랑 결혼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20살, 30살 차이가 막 일어나는 일도 나오죠. 뭐예요? 그 나이에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기 가장 쉬운 사람들,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게 1순위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 너 즐겁게 살고 싶어? 그거 내가 제공해 줄게. 얼마든지 제공해 줄게. 너를 즐겁게 해줄게. 단, 넌 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1순위인 사람도 마귀가 쉽게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지맨. 마귀에게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 그래, 오케이. 너야 그냥 낚싯대만 던지면 물지.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1순위. 너도 낚싯대만 던지면 무는 거야.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이 14절과 15절이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의 절반은 먹지 마 그런 것도 아니야. 다 먹어. 다 먹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그런 거야. 과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과 외에 수많은 과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그걸 따먹은 이유는 탐욕이야, 탐욕.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나도 하나님과 대등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질질 끌려 살지 않고 나도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어.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다 사람들 보면 잘 나가고 뭔가 잘 돼요. 그냥 그러면 좋은데 거기서 탐욕을 부립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괜찮은데 엄청나게 더 큰 돈을 벌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있는 돈까지 다 날리고 빚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둘 보나요? TV에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다 산속 자연, 나는 자연이 다 거기에 가 있고,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돈 모아둔 거 가지고 그냥 사업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탐욕입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지 마라. 네가 시험에 빠진 것은 너의 탐욕 때문이다. 야고보가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기 욕심이다. 물고기 중에서 뭐 저는 낚시는 많이 안 해봤지만 제 생각에는 배가 부른 물고기는 아마 미끼를 안 물 거예요. 누가 미끼를 잘 물까요? 배고픈 물고기, 그리고 탐욕이 많은 물고기. 밑에서 많이 먹었는데 물속에서 뭐가 또 오니까 저것도 먹고 싶은 거죠. 탐욕입니다. 배가 고팠던 물고기거나 탐욕스러운 물고기가 다 낚시꾼의 그 미끼에 낚시 끝에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 누구를 삼키겠어요? 아까 얘기한 이즈맨이 있잖아요.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 좋아하고 즐겁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밥입니다. 밥. 삼킬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인생의 목적이 난 즐겁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은 시험 많이 당합니다.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제1의 목적이야, 이런 사람은요 마귀의 미끼에 잘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인생의 목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기 전에 오늘 주기도문처럼 나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면요, 그렇게 기도한들 뭐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질 않는데, 시험에 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시험에 빠져서 평생 마귀의 시험에 빠져요. 한 번 미끼에 문 게 아니라 2번 물고 3번 물고 평생 동안 그 약한 부분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에 당해서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살았다, 참 나 인생 헛되게 살았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말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드는 자가 꼭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이고 가치관이 세속적인 신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오늘 밤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날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왜요? 그 배반하는 바로 전날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다 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와보니까 비몽사몽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주님 하는데도 뭐 완전히 비몽사몽 중에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에요. 제자들은 세상 뭐 돈 많이 벌겠다, 즐겁게 쾌락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이 약해. 약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까처럼 세상적인 신자가 당하는 시험과 좀 다릅니다. 그 약함이 어떻게 강해지느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네. 기도를 안 해서 다음날 다 배반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승부가 갈린 거예요. 그날 다 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깨어있는 기도, 이 깨어있는 습관적인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가 그 사람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을 준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돌밭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자, 돌밭 신자예요. 밭 속에 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다. 시련이란 단어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시험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배반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라는 것은 무슨 뿌리예요? 말씀의 뿌리입니다. 이 씨는 씨를 뿌렸다 대 씨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가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씨는 말씀인데 그 씨가 돌밭은 뭐냐면요, 싹이 났어요. 그 씨가 돌밭인 자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렇게 싹이 나서 잎사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즉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와요. 기쁨에 반응했어요. 이게 싹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래 돌이 있어. 그래서 그 싹에 약한 작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돌밭 때문에 못 내려가니까 시들어버리고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해가 떠서 죽었느냐? No. 뿌리가 없어 죽은 거예요. 무슨 뿌리예요? 말씀의 뿌리.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되게 괜찮으신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 지난주처럼 뭐 뜨거워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잠깐 믿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믿는데 시험만 당하면 넘어지는 신자. 왜? 말씀에 뿌리가 없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때 기쁨이 와요. 이 정도면 되게 은혜 받은 신자인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서 시험 어려움만 생기면 피식 넘어져. 뿌리가 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는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의 씨에서 싹이 좀 난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은 시험이 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말씀에 씨가 있어도, 말씀에 싹이 나도,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요, 그 마음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뽑을 때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뽑혀요. 이제는 그 밭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밀착된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를 흔들어대도 이게 뽑히지가 않는 거죠. 그게 좋은 땅이거든요. 옥토는 안 뽑힙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요, 광야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 마가복음은 더 강한 단어를 썼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영어 성경 드라이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 몰아냈다라고는 헬라어는요, 어디에, 다른데 신약성경 복음서에 어디에 쓰였냐면 주로 많이 쓰인 데가 귀신을 쫓아냈다 할 때 쓴 단어예요, 여러분. 귀신을 드라이브 아웃,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이 단어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간질 할 때 그 몰아갔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듯이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에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주도적으로, 내가 시험 받을 때 성령의 더 주도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성령과 마귀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그 시험에 든다라는 동사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lead라는 단어 썼어요. 어디로 lead, 인도한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 into, lead into는 어디 안으로. 즉 우리를 시험이 우리를 어디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시험이 lead into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험에는 성령의 역할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역할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한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는 게 마귀가 시험하는 의도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우리를 테스트, 훈련하는 용도로 바꾸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도 테스트하시고 마귀는 유혹, 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간 거예요.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공성의 마지막 자격으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유혹이자 이건 테스트입니다.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막 마음대로 휘젓고 하나님은 저기 팔짱 끼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반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저기에 마귀가 우리를 질질 끌고 가서 내가 알아서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마귀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사탄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분수령입니다. 이때가 가장 사실은 영적 위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때. 근데 거기에서 최종 예수님이 꺾은 게 나의 소원,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실 시험에서. 만약에 하나님 내 원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고 고난의 잔 이거 마시기 싫습니다 했으면 우린 다 죽은 거죠. 이미. 인류는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강력한 시험을 받았을 때인데 누가복음 22장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이때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시험의 한가운데에 마귀만 역사한 게 아니라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시스트, 도움을, 보혜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마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법이 없어요. 다 탓하시는 거예요. 안 돼. 못해. 막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것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주도하는 게 마귀가 시험의 역사가 있지만 주도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의 유명한 인물 이엔 바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장간 작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쇠망치를 들고 우리를 내리 찍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쇠망치의 끝에 힘을 살짝 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의 시험을 테스트의 시험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그 시험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는 시험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유혹의 시험을 훈련하는 시험으로 바꾸십니다.
잘 견디면, 인내하면 시험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100%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을 내가 피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될 때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든다라고 했지만 시험을 받는다와 시험에 드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기도문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 받지 말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다 받지만 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받을 때 마귀 유혹에 빠져서 악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설사 악에 빠지면 나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거든요. 자, 이제 전체 정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죠. 후반부의 세 가지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앞에 세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 이게 세 가지 기도였어요. 후반부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에 대한 기도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입니다. 거기서 구해 주소서. 세 가지 기도는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가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건져짐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영어에 보면 whenever 또는 when, 즉 가정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시험을 만나거든이 아니라 너희가 늘 시험을 당하는데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세상이 없어요. 유혹의 시험 없는 세상 없고 테스트의 시험 없는 세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시험이 내게서 없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유혹의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테스트의 시험을 패스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받는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의 유혹에 그런 쾌락적인 시험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낙심의 시험에 빠졌거나 고난의 시험 중에 있거나 질병을 통한 시험에 있거나 어떤 뭔가 인간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대처해야 할 것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시험의 원인들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요나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왜요? 풍랑의 원인이 요나였거든요. 요나가 없어지니까 배가 잔잔해졌어요. 불순종하는 내 안에 요나 같은 거를 바다에 던져야 내 인생이 잔잔해집니다. 풍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마귀가 나한테 덤벼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내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마치 스파이 영화 보면은 왜 휴대폰에다 추적기를 달아놔서 계속 쫓아오면서 나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쫓아왔어? 보니까 휴대폰 안에 칩이 있는 거죠. 이 추적기가. 그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마귀가 쫓아와서 유혹하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려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쫓아오는 추적을 유발하는 죄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이생에 대한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시험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서 제가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소서. 이미 빠져 있다면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시험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패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